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 좀 보시면서 좀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앞에 예배 시간에 교제하고 나아가는데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다. 네, 우리 광고도 해주셨듯이 오늘은 또 2주차 우리 예배 캠페인 타임아웃 2주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번 캠페인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실천적인 방안들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 또 조상시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도 또 그렇게 예배 캠페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미국에서 예배를 주제로 열렸던 한 컨퍼런스의 그 내용 중에 두각되는 어떤 토픽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 예배 갱신에 좀 집중해야 되고 예배가 갱신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토픽이 좀 두각이 됐습니다. 약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캠페인과도 어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예배 신학자로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어떤 예배 인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배 갱신에 대해서 사역자들과 나눈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캠페인 이런 캠페인 중에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예배 인도자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의 갱신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타임 아웃, 한국말로 작전 타임이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알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의미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뭐 예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오셨고 뭐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의미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하루죠. 주일,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루 중에 불과 한 2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마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참된 예배자로 내 삶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금 조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되어지고
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너무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흔히 표현을 하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부부터 4부까지 이렇게 예배가 되어 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부서 예배들도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이 있죠? 네,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168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일주일은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루 평균 좀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의 평균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시간은 56시간을 제하고 나면 112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하시는 그 시간은 일주일 원래 뭐 주중 40시간 평균 잡는데 50시간으로 우리 가정을 해보면 그 시간을 또 빼보면 또 62시간이 남습니다. 일주일 중에. 그리고 식사 시간, 하루에 뭐 3번 식사를 한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를 제하고 나면 또 한 41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드는 여가 시간들 있죠? 한 10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시간들을 좀 제해보면 대략 여러분에게 남는 시간은 20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를 오고 가는 시간, 뭐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뭐 20시간에서 30시간 그 사이 시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혹은 어떤 분들은 뭐 빠듯하게 사시면 시간의 한 5분의 1 정도를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예배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남짓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마저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주일이라는 한 날을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 하루 중에 길어야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특별히 예배 시간으로 지정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시간으로 정하셨고, 그 시간 가운데 뭐 찬양, 그쵸? 아까 찬양했죠?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뭐예요? 너희에게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은혜의 시간을, 그리고 나와 너희와의 관계 가운데 교제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정말 대놓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마저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정확히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아쉬운 시간이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공적인 예배,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한 4분, 5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아멘으로 한번 좀 크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젊은이 부서에서 하는 타임아웃, 우리의 예배를 지금 점검하는 시간, 물론 이 공적인 예배만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점검하는데 이런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하고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과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신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저희가 읽은 뭐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도 좋고요, 뭐 성경책도 좋고요, 이렇게 창세기 22장을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거 좀 펼쳐보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성경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험하시려고. 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원어는 구약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한 30번 이상 쓰였는데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시험하다라는 용어를 쓸 때 상대방이 잘못 행하도록 유혹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어떤 걸 입증하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 부서에게 이 타임아웃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이 입증하기를 원하시고 증명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캠페인이 마쳐지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다시 한번 확신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그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I am,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이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도 좀 원어적으로 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면 사실은 나를 보소서라는 말이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소서 주님,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자신이 어떠한 형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브라함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순종의 의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발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배는 결국 보면요,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죠? 자, 이 예배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보소서, 주님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아브라함의 참된 예배의 모습은, 예배는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26살 때 그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사역팀에서 한 1월, 2월 이렇게 2개월 동안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투어를 한 거예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뭐 출퇴근이 아니라 그 팀과 한 20 몇 명이 합숙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던 거예요. 여기저기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때 막 제 기억에 부산에도 왔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도 두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많으면 5일 정도까지 이렇게 사역이 잡혀 있어서 매일매일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1월, 2월이면 뭐가 있어요?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이 있어서 그 구정은 그래서 가족이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중간에 그 구정 기간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불과 뭐 하루 전만 해도 매일같이 다른 것 안 하고 맨날 뭐 했냐면 찬양 연습하고, 낮에 연습하고, 그 교회 가갖고 세팅하고 리허설하고, 저녁에 3-4시간 찬양하고, 또 저녁에 또 집회 끝나면 또 뭐 이렇게 함께 팀원들과 교제하고, 그러고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다 살다가 일상의 삶을 딱 돌아왔는데, 불과 그게 뭐 한 달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살던 삶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일상의 삶은 별로 좋지 않다. 그냥 빨리 다시 어느 그 사역팀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막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달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았고,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마음이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의 생각이 아니었죠. 아직 예배라는 것 자체를 잘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라는 거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거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했던 저의 좀 어리석은 그 젊은 날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마음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공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백성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이죠. 여러분은 내가 자발적으로 사실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 이전에 사실 뭐가 선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선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거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 나를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소서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있으셔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해석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주의 존전에 서 있으며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따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갈등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예배에 집중도 잘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몇 분은 좀 가셨지만, 그 가신 분들은 다시 좀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웃음소리에 깨서.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하면서 주일 미션과 주중 미션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광고도 뭐 주중 미션도 있고 주일 미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작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좀 회복하고 점검하자라는 의미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1년 내내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주라는 좀 임팩트 있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를 보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좀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인가요?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원래 번제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무엇이든 재물을 태워서 그 태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뇨.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다 아셔서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없는 비기독교인에게 이 구절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이코 하나님, 미친 하나님처럼 비춰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지금 이 본문을 접할 때 뭐 별 감흥이 없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야기를 뭐 저녁에 들었는지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는 그 말씀 본문을 읽다가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 나무를 쪼갠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해서 이렇게 장작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한 분만. 다 캠핑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장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불멍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장작을 태울 때 장작이 다 쪼개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10kg짜리 박스 하나 뭐 한 만 얼마에 사면, 그죠? 근데 그 나무들은 원래 한 통이었습니다. 그쵸? 나무를 왜 그렇게 쪼개 놓을까요? 나무가 통으로 있으면요, 겉만 그슬리고 타질 않아요. 나무를 쪼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잘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잘 태울 나무를 쪼갰다라는 의미예요. 좀 미친 것 같죠,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무를 쪼갰을 때. 나무를 하나하나 쪼개면서 이 나무를 태워서 자기 아들을 태울 건데,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무를 쪼개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느덧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와는 대략 75km 정도 떨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보통 걸어가면 안 쉬고 걸어가면 21시간 정도 갈 수 있고, 이제 잠을 안 자고 21시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7시간, 8시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도착한 지점은 어느 정도 모리아산이 가까워진 거죠. 이제 어떤 학자는 그 거리를 한 5km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대충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를 드릴 그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멀리 바라보세요. 그 산을 멀리 바라보세요. 딴데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할 산이 가까워서 그곳에서 그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 산을.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자식이 없어서 감이 안 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최근에 새 차를 뽑으신 분은 새 차를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트북을 새로 하나 샀어. 하나님 이걸 번제를 드리래. 할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그것도 제가 샀어요. 근데 그걸 샀는데 하나님 번제로 드리래. 그거를 그 자리에 가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어떤 거예요? 자기의 독자 아들이에요. 멀리 바라본다. 아브라함은 왜 그곳을 멀리 봤을까요? 여러분, 한 3일 길 정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마 내면적으로 많은 고민과 그 길이 즐거웠겠습니까? 룰루랄라 여행 가는 길이었겠어요? 그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가야 될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표현이 사실 남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며 그 먼 곳을 바라보는 날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의 시절보다 여러분의 청년의 그 시절,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제가 직접 듣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요, 예배하는 삶은 때로는 완전 세상과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고립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예배하라 하세요.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자꾸 예배하라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누군가는 오늘 여기 오기까지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3일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걸음처럼 정말 번뇌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멀리 바라본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동행했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3일 동안 가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비록 고통이 된 시간이 되었겠지만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여러분 여기 오는 것까지도 쉬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은 쉴까, 유치하게나마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고백처럼 갈등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멀리 바라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리라. 자,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타임아웃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 곳을 바라보다가도 내 마음에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종들에게 예배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브라함은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그 남은 길을 터벅터벅 가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의 무게를 또 한 움큼 치고 그 대답을 하고 또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제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성경에 보니까 결박하여서 제단에 올려놨다고 되어 있어요. 굳이 결박까지는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결박을 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의지를 그 결박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1절에서 들었던 것처럼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주님, 나를 보소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자막이 밑에 좀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죽음의 제사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삭의 이야기를 사실 맞이할 때면 사실 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죠.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의 좀 소중한 거를 좀 그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맡겨야 되나? 내 거를 좀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렇죠? 아들까지 바치라는 하나님. 뭐 끝에 가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지만 결국은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원하신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만 뭔가 완성하고 이루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포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의 모습은, 예배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 다른 무언가를 요청하셨겠죠. 이 말씀의 의미하는 거는, 자,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을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면, 너 나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알겠어. 근데 너 이것도 가치 있게 여기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다 드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서야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아마 본문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포기라는 거는 우리의 참된 생명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들이 많습니다. 참된 예배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거룩하게 드리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신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훈시가, 나와 함께하는 예배가 너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운동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행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안식과 휴식의 시간들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 이런 수많은 존재들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선행되고 더 즐거워하며 더 내 삶을 주도해 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타임아웃,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참된 예배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자막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타임아웃 젊은이 예배 캠페인 이 시간을 통해서 조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뭔가 잘못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세요. 주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예배에서,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